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우리 29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를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번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이 정치를 은퇴했죠.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분이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삶, 정말 자기는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고 싶은 정치를 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도 또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 또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수많은 외국의 또 기업들을 유치도 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는 자신의 삶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까? 또 누릴 수 있을까? 아마 곧 후회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신 분이 한탄조로 하는 소리가 김 목사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휴대폰은 바로 꺼내들지만은 집에 그 전화 따르릉 왔을 때 가서 받으면은 잘못 저는 온 전화는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바쁜 일이 있을 때 또 그래 되면.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잘못 전화 걸려온 전화도 반갑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역이 있을 때에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가 하는 것을 알았는데 참 그것이 세상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은퇴라는 것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젊은 날 바쁜 그런 때에 그런 말씀이 와닿지 않지만 자꾸 지나가면서 참 그런 것이 맞구나.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저 제약이 관영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인 줄 아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의
있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세상이지요. 오늘 욥의 탄식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또 부자였던 사람이지요. 의롭다는 것은 부자라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그 재물을 낭비하는 데에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였던 형제들,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이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내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사람이시요. 그래서 종종 어른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아들마저도 자신의 짐이 될 때 사람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이지요.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외국인이 말을 걸어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 내 존재라는 것이 전화 한 통화 하려고 할 때에 상대방이 내 전화가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당하는 상황이었지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참 그렇죠. 저도 학교라는 조직 사회에 있어 보면은 그저 설립자, 기업주가 전화 한 통화 부르면은 그 전화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뛰어가는 모습들 보는데 욥은 그런 위치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옛날에는 그렇게 부르면은 채싹하게 오던 그런 종들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참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거지라든지 좀 바보 동네들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업신여기는 것, 아이들이 힘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척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모르골이 말이 아닌 상황에 있는 거지요.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실패라는 단어는 머리에도 떠올리기가 싫고 가난이라는 것은 두렵고 여러분 낙마라는 것은 공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은퇴라는 것은 젊은 날에 여러분 참에는 그 단어가 하나의 장식품 같이 여겨지지만 닥치는 그때에는 그것이 심한 공포로 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당한 처지가 그런 처지였는데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기록되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꼭 붙들 수 있는 한마디의 말. 이제는 사람도 의지가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제는 조금도 희망이나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한 가지 자기 속에 꼭 남겨진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알기에는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욥이 자기가 알기에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자신을 대속해 줄 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값을 치루어주고 나를 대속해 줄 사람. 어쩌면 이 대속자의 단어 속에는 우리 사회에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서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들,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여성들, 거기에서 오로지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벌어도 고리의 이자와 모든 것 때문에 빚만 늘어가는 처지에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그 인질범에게 값을 치르고 대신 자기를 구출해 줄 사람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심정이 바로 욥의 심정이 아니었는가. 자기에게는 대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떠나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은혜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고 있고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희귀한 것이 존귀한 거 아닙니까? 생명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것이요. 죽음보다도 더 존귀한 건데, 그런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속자 예수님. 우리가 참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은요, 우리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자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엄마, 아빠보다도 더한 말이 대속자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구해줄 자, 내 대신에 값을 치르고 나를 그 사지에서 구해줄 자, 그 대속자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다. 이번 주에도 우리 고3 학생 하나가 목사님 상담을 좀 해도 됩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 여학생인데 오라고 해서 쭉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또 그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그래요. 지금 뭐 눈하고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동생이 그런 것은, 니는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여자로서. 동생은 아빠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동생,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참 여러분, 어디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대속자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의 요청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것이 상담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쭉 의심나는 거 다 적어놨는데 오면서 안 가져왔다는. 그래서 내가 메일로 보내라. 그러면 하나하나 목사님이 다 대답을 해줄게.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게 뭔 줄 아냐? 기도를 잘하는 것은 솔직한 대화를 하는 건데,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엄마에게 너는 달라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잖아.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엄마의 존재가 행복하지 않잖아. 엄마에게 이런 거 한번 해봐. 엄마, 이래 줘서 고마워. 우리는 늘 짜증 부리는데 그거 받아주어서 고마워. 그래서 엄마는 나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구보다는 감사와 찬양 많이 하세요 하는 것은요, 정말 이런 대속자가 예수님이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욥은 이 사실을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이 사실, 대속자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자기가 얼마나 큰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아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달라는 기도보다는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걸 말로 엄마에게 많이 표현을 해보라고. 동생도 마찬가지라고. 동생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말을 걸면은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본대.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보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동생이 있는 게 네가 불행한 거여서 감사로 변화될 거다.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다. 열심히 하고 기도 어떻게 하면 방언기도 하기를 바라는데, 방언기도 이런 것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해서 행복이 그런 거야.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이 읽은 가운데 앞에 쭉 세상을 보면서 딱 여기 왔을 때 욥이 대속자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욥이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과 감사를 가질 수 있었는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강구,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도 모두 다 떠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를 값을 치루어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의 감사. 욥은 알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지.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 그가 나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며 모든 세상은 책임을 나에게 돌리면서 내 탓을 하는 그때에 욥은 뭔가 하면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부르라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소외받고 힘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떠난 그때에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다가 또 그런 사람들 힘없고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장이 있는 줄 알아서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가.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